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였습니다. 비록 자신은 도망자 신세이나 대적자들이 쫓아오고 피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왜 이리 비참하게 두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순간에도 온 하늘과 땅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이리 크고 놀라운지요. 놀라운 고백이 고난 가운데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송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송축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붙들림을 통해서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승리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도 승리케 해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이 감사시의 형태입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실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놀라운 은혜인지 직접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3절과 6절의 내용에 보면 다윗은 원수, 대적자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전심을 다해서 찬송합니다. 2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며 기뻐 뛰며 즐거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마치 이 모습은 다윗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을 때에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기뻐 춤을 추며 송축했던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만큼 다윗은 왕으로서의 체면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뻐 뛰며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 아닙니까? 육신으로는 나이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기뻐 뛰놀며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처럼 내일도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처럼 다윗처럼 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에서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이 말은 나를 대적하려는 원수들이 뒤돌아 도망간다는 것이죠. 나를 위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니 저들이 뒤돌아 도망가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감당시켜 주심으로 대신 물리쳐 주셨습니다. 4절에서도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의 억울함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원통함을 누가 변호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변호하신다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아멘.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우셨나이다, 멸망하셨사오니,
진행형이 아니라 이 완료형,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악인들은 멸하여졌고 이미 저들은 지워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 이방 나라, 악인들로 인해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십니다.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이방 나라들, 원수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들어보니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시고 영영이 기억되지 않도록 지우시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심으로 영원히 멸망하며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을 앞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면 참으로 놀라운 거 아닙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행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그 입술의 고백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7절도 8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토록 다스릴 만왕의 왕이시고 공의로운 세상을 다스리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며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기에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재판관들은 자신의 양심과 법에 따라 재판한다고는 하지만 불의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피해자들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제정한 법은 완전하지 못하기에 빈틈이 있어서 편법이 생겨나고 나아가 불법을 통해서 오히려 억울한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 말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정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에 선악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죠. 편법 불법으로 피해 나갈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하시기에 감찰하게 하시기에 결코 숨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억울한 사람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키신다 말씀하시죠. 그분은 9절을 보니까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분입니까? 요새가 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피난처가 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새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견고한 성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삶은 늘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대적자들, 이방 나라들, 악인들이 공격해 요새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전하다 고백하며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하는 자를 10절에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11절에서는 오히려 너희가 찬송할 것이고 12절에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까지도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 억울함과 원통함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이끄심을 믿습니다. 13절을 보면 대적자들의 위협이 얼마나 거센지 사망의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기억하시사 사망의 고통에서도 나를 일으켜 주소서.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치 못할 고통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도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사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고난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고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의 공격을 하나님께서는 대신하여 감당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방 나라들이 악한 자들이 다윗 의로운 자를 공격하기 위해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쳐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16절의 말씀처럼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죄의 싹은 사망이며 악인들이 거둘 것은 패망임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스올입니다. 여기서 스올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죽음, 무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일시적인 형통함, 득세함을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가는 길은 영원한 심판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18절에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어떠합니까? 여기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왜 궁핍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까? 악인들로 인함인 것이죠. 하나 악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악인들이 거둘 것은 심판밖에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궁핍하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우리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영원할 것 같은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다윗은 앞서 행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앞서 감사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믿는 자의 삶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전에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며 앞으로 행하실 역사도 기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 이제 2월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가 다시 고백하는 것처럼 기쁨과 찬양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자리하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모든 상황 중에서도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 찬양 드린 것처럼 나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도 매일 감사, 매일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송축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